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식을 보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만약에 닮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다르든지 자녀가 다르든지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내 성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군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가 마음이 깨끗한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또 다른 성경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기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얼만큼 내가 평화를 좋아하는가, 평화를 만드는가로 인해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는 모든 장소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라는 것은 죄가 가져다 준 결과이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 안에 있던 이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갈등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어그러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평강, 샬롬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로 바뀐 것이죠.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갈등 구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난 이후에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죄를 자기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였어요. 정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인간의 관계가 갈등 구조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겪는 갈등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문제보다는 서로 다름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가정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면 행복한 순간보다 갈등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일로 인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도 부부는 갈등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져다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여자, 이 남자하고 살지 않고 다른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내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와 살아도 갈등을 벗어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등 구조를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죄가 가져다 준 선물로 인해서 인간은 끝없이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등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해서 그 갈등 속에서 눌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갈등을 만드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만들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지옥이란 갈등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싸움을 하죠. 하루 말 안 하고 살고, 이틀 말 안 하고 살고, 어떤 부부는 대단한 부부도 있어요. 일주일째 말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해서 말도 없이 외면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배도 고프죠. 밥 안 차려주니까. 그 상태가 뭐냐면 지옥인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끝없이 갈등 구조로 집어넣는 거예요. 개인도 갈등 구조로 집어넣고 부부관계도,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국가도, 정치도 끝없이 갈등을 유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처럼 지옥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갈등에 한번 빠져버리면, 이 갈등 구조 속에, 갈등이라는 그 터널 속에 한번 들어가면 인생의 가장 불행을 경험하며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고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천국이란 뭐냐?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고 사는 상태인 거죠. 갈등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사는 상태, 이것을 샬롬,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 갈등을 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많은 갈등이 나오는데, 성경의 그 인물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고 살았을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재산권 문제로, 소유권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자기 돈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또 어떤 자기 자존심과 관련된 일은 절대 양보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득권자였어요. 롯의 삶은 아브라함 때문에 있었어요. 롯의 지분은 아브라함 때문에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갈등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었는가? 기득권자로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자기가 선택권이 있고 기득권이 있지만 그는 그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함으로 그들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과 형 에서의 갈등이 있죠. 동생 야곱이 형의 모든 장자의 축복, 특권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야곱은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난 이후 20여 년 동안 얼마나 죄책감과 고통스러움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야곱이 힘들었던 문제는 형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였어요. 야곱은 형 앞에 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형제간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원수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원수 관계로서 형들과 자신의 관계를 묶어놓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켰어요. 첫 번째는 형들의 행위를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그 낯선 땅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그는 해석을 했어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로 원수되게 하셨을까? 영적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형들의 그 행위를 용서했어요. 영적인 행위로 해석을 하니까 그에게 원수 같은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그들은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모세의 후계자로 둘 중에 누가 지명될 것인가?
본인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촉각을 세우며 바라보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 대신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했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 지명되지 못한 갈렙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면 반역을 하거나 관계를 깨뜨리거나 아니면 나라를 따로 세우거나 이런 행위를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비록 자기가 후계자로 지명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 사이는 죽을 때까지 갈등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갈등 해결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불행이란 불행은 다 겪으며 살아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고통이 있는 이유는, 고난이 있는 이유는 다 죄가 가져다 준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결과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손해볼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상대방에게서부터 갈등 해결은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의 갈등이 있든지 간에 그 갈등이 해결되려면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돼요.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랬듯이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의 관계는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오지 않아요. 내가 먼저 화평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너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가 먼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자존심, 너의 상함, 너의 영광, 너의 명예 그것들을 나처럼 다 버리고 네가 먼저 평화를 이룸으로 천국을 만들며 살아라. 오늘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선물로 주실까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아들의 개념은 상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딸 다 포함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천국이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강을 이룰 때, 화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많이 가지고도 지옥같이 사는 자가 얼마나 많고 많이 배우고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귀한 것들을 상속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평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평강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경험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심으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거룩과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듯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놀라운 하느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우리를 만날 때 나에게서 평강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화평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등을 만들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이 그 갈렙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없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눌까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갈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이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갈등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 지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은 죄를 통회하고 지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갖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든 누구와의 갈등이든 그 갈등 속에 스스로를 파묻어 두지 말아야 돼요. 그 갈등을 벗어나야 합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든 교인과 교인끼리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옥을 탈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갈등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갈등에 길들여져 살 것이냐, 아니면 그 갈등을 이기고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냐는 거죠. 이번 한 주일 동안 어그러진 관계로 인하여 갈등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과 어둠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펼쳐, 내가 먼저 입을 열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길 바랍니다. 갈등은 있지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면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동기도 선해야 하고 방법도 선해야 하고 결과도 선해야 하는 것이죠.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는 악으로 악을 갚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말을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갈등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은 10%인데 나머지 90% 오해가 붙어요. 아니면 다른 얘기가 첨가되어서 붙어버리는 거죠. 나는 간다 말했는데 그게 전해지면서 나는 누가 미워 죽으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관계도 그렇고 말이 많은데 실체로 들어가면 진짜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말의 90%가 덧칠해져서 한 교회를, 한 가정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갈등 구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는 성숙한 말, 성숙한 혀, 이것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남편인가 나인가, 아내인가 나인가, 부모인가 나인가, 또 교회에서 갈등이 경험된다면 그 갈등이 누구 때문인가,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닐까, 아니면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내가 있든지 평화를 만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화평을 이룸으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